7월 5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몇 가지 교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일을 포함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거룩의 전부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거나 선교를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거룩은 특별하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행하고 있듯이 일상과 그 속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익숙함으로 인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음란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음란하고 성적으로 무질서하였습니다. 신을 섬기는 행위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외에도 첩을 허용하였고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욕은 성적인 욕구를 포함한 모든 악을 행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동시에 인간은 수많은 공허함과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가증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생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와는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동시에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전의 부정을 떠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돌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형제애입니다. 우리 옆에 형제가 굶주리고 있다면 빵을 나눠줘야 하고 추위에 떨고 있다면 겉옷을 벗어 입혀줘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족함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이같이 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어려운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구제를 행하였습니다. 비록 같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일은 하지 않고 구제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구제에 힘쓰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구제받은 돈으로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제와 공동체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단정하고 품위 있게 행해야 합니다. 이는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동시에 주변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과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 공동체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